지난해 2019년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서반 결의를 했습니다. 오늘 2010년 6월 18일은 그 결의를 철회하기 위한 예장추진회의 출범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출범식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찬송 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아가페 드림교회 또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 정여임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나팔꽃 하나 심으시고 자라게 하는 햇빛과 때를 따라 알맞게 내리시는 비와 바람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한없이 약한 우리를 때로는 흩으시고 때로는 모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105의 총회를 앞두고 명성교회 수습한 결의 철회 예장 추진회의 출범식에 앞서
먼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같은 이유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슬로건 아래서도 세상 논리와 물질을 따랐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총이라 외치면서도, 오직 은총이라 말하면서도 사람이 주는 그늘과 물질이 주는 은총을 추구했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믿음의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보다도 우리들의 경험과 이력을 앞세웠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아픈 과거를 벗어던지고 다시 바로잡는 길, 다시 새로워지는 길에 들어서려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의의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모임으로도 모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장통합 교단과 이 민족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를 위로하시고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명성교회 수수반 결의철의 예장 추진의 첫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추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정의와 공의로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공정한 저울을 가지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학우회장 오영근 전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정릉교회 담임 목사님 박은호 목사님께서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언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제가 말씀을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작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세계 249개 나라,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그보다 적지만 그 나라들 중에 214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빠진 것은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선 외부적인 개입 사태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의 인간 역사의 폐부 속에 침투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세계사회와 무엇보다도 오늘 한국교회 공동체까지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점입니다. 감염자 자신은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모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국교회 안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같이 교회의 생존을 뒤흔드는 심각한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교회는 우리 스스로는 심각한 병리 현상을 감지도 하지 못한 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증상 상태의 감염 사태가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한국교회는 영적인 심각한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이 돼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104회 총회가 그 사건의 정점이었다고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104회 총회에 명성교회 수습 결의안 그 결의와 관련하여 총회 결의의 부당성을 수없이 외쳐왔습니다. 제104회 총회 결의가 왜 문제가 되는지 새삼스럽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문제의 실체를 우리는 뿌리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105회 총회를 앞두고 우리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인가 하는 질문 앞에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 1세기의 사도들 시대에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 속에서 좁은 길을 걷고 있던 연약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연약한 교회는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한 그 고백처럼 질그릇같이 연약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이 부딪혀 금이 가고 깨지고 상처를 입을수록 그 안에 담겨 있던 보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났듯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그릇에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21세기 사회는 기독교 세계 크리스텐덤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교회가 힘을 가지고 시대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과거에 거대하고 화려하고 부요했던 크리스텐덤 시대를 동경해 온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유사 크리스텐덤적인 사고가
오늘의 한국교회 문제, 특히 우리 교단 총회 문제를 야기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이미 그런 크리스텐덤 시대가 끝나버린 그 이후 시대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동 앞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시대 한복판에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 한복판, 광장의 가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텅 비우신 그 예수님, 노예 둘로스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 거기서 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뒤따라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서부터 오늘 우리 교회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당시 유대 종교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야 합니다. 종교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활동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닦은 그 길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 북방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던 변방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변방 갈릴리의 산 위에서 울려 퍼졌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다시 듣고 다시 읽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당국자들의 손에 의해 포도원 밖으로 내침당하시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교단 교회는 변방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 거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바꾸어 올라가시는 그 길에 주님의 얼굴을 고정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굳게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행보의 길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가진 초상의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장 강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이라고 자기의 초상을 항상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냥 노예가 아니지요.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노예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바보와 같은 그런 삶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검투사의 칼에 맹수에게 찢겨 죽을 맨 마지막 구경거리가 될 사람처럼 자기의 초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찢기같이 자신을 여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비친 우리 한국교회 초상은 약한 자의 교회 초상이 아닙니다. 크리스텐덤 시대에, 기독교 세계 시대에, 기독교 왕국과 같은 그런 시대에 힘을 가지고 있던 교회의 초상, 이미지, 그런 교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그 흘리시는 피와 흘리시는 그 물, 주님이 생명 내어놓으시는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교회는 다시 이 시대의 앞에서 존재하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대 앞에 강한 자로 선 오늘의 교회의 모습들을 주님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어리석고 가장 걸림돌이 되고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주님의 뒤를 묵묵히 조용하게 따라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순서가 순서지어 있는 것처럼 세 번입니다. 첫 번째는 인도자, 그 다음에 회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새롭게 나아갑니다. 정오의 빛과 같이 밝은 하나님의 정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05회 총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미혹시키는 영들이 화평과 수습이라는 가면을 쓰고 진리와 양심의 빛을 가리고자 온갖 술수를 부립니다. 끈질긴 악의 계략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교회의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내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습 방지가 헌법에 명시되고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거룩한 결실을 거두게 하소서. 온 만물과 교회를 사랑하셔서 거짓된 것을 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출범하는 예장 추진회의에 거룩한 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모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86장 기도로서 찬송하겠습니다. 서신 채로 축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유경재 안동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된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유일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는 욕망을 따라 헛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을 제어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염려하며 여기 함께 모인 주의